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고 유대의 탁월한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암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현실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으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그들의 삶을 좌우하면서 그들의 내면, 그들의 정신까지 개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설명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의 신전에 먼저 바쳐지고 난 후 제공되는 음식이어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닌데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니 부정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인 자료상으로나 그런 증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채소를 먹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먹기로 한 채소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또한 없습니다. 고기든 채소든 이방 나라에서는 모두 우상 신전에 종종 바쳐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장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진미라는 것은 고기와 야채를 다 포함한 아주 맛있고 기름진 고급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진미 중에 최고의 진미요, 포도주 중에 최고의 포도주가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부자들은 무슨 거의 간이라고 해서 그런 음식을 최고의 진미로 칩니다. 또 고급 포도주, 고급 와인 그러면 한 병에 몇백만 원씩이나 값이 나가고 그럽니다. 지금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이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기름진 음식, 최고의 음식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다니엘이 먹기로 선택한 채소와 물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음식입니다. 부와 풍요로움, 기름진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음식이 채소와 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전혀 상반되는 채소와 물만 먹기로 한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바벨론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스러움,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다, 젖어들지 않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풍요로움과 그 제국의 기름진 삶에 젖어드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겠다, 청빈한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식으로 자기들의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교육도 바꾸고 있지만 바벨론이 주는 부와 풍요로움, 바벨론이 제공하는 화려함에 젖어들지 않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서 바벨론 제국 한 독판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상의 신전에 바치고 나온 음식 안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제사 음식을 안 먹고 절밥을 안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을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너무 편협한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결단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친 음식 하나 먹고 안 먹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부한 핵심은 바벨론의 풍요로움과 바벨론의 기름짐에 젖어들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는 있지만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정신에 동화되지는 않겠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거기 빠져 지내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신자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부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국가를 부정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다 무시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 세상의 교육을 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를 것을 따르고 배울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세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정신은 강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보였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바벨론의 부와 화려함, 바벨론의 영광에 물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귀한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사람이 자신들의 총 책임자인 환관장에 세운 감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와 물만을 우리는 먹겠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책임자인 환관장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으로 인해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러면 10일 동안만 채식과 물만으로 살아간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제안이요. 동시에 환관장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허락을 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을 먹었는데 열흘 후 이들의 얼굴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더욱 아름다웠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감독관은 기꺼이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을 물리고 채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결단에 은혜를 베푸셔서 배우고 깨닫는 마음을 이들에게 더해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특별히 더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바벨론 제국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 세상의 화려함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정신에 젖어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영광, 화려함에 젖어들고 세상 정신에 잠식을 당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추종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세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자일 뿐입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상의 부와 영광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시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젖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출세,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 물질적이고 육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 여러분 결코 그런데 매몰되지 마시고 그런데 점점 젖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추종자도 도피자도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나라의 부유함과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의 화려함과 편안함에 젖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 또한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에 젖어서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꼭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간과한 소리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